요한 3서 9장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이오를 통해서 보는 성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크게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이오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배우게 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모범적인 성도를 대표하고 있다면, 디오드레베는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우리는 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성숙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여부는 성도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성도는 믿음이 성숙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떠한 성도는 믿음도 성숙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이오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숙한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사도 요한의 질책과 책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를 향한 사도 요한의 질책과 책망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경각심과 주의를 주는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삶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디오드레베가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을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질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성도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조심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잘못된 모습은 첫 번째로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디오드레베는 이방인 도시나 마을에 세워진 지역교회를 섬기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일종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무장된 전문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함께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순회 전도자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역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분명 이들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이었거나 초대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충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엄하게 질책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으뜸된다는 말은 많은 것 중 첫째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자신이 최고이며 많은 이들 앞에 인정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모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되어진 전문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가르침에 크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지금까지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으며 많은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았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성도가 자신만 바라보며 자신의 말을 잘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하게 되자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성도들의 관심과 시선이 순회 전도자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처럼 무조건적으로 잘 받아들이던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의 가르침과 말에 더욱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며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받는 존경과 관심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지도력이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순회 전도자들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을 요약하자면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이유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성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고 교만의 이유는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만 인정받기를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시기와 질투를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는 겸손과 섬김, 낮아짐, 그리고 이해와 관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 역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의 마음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디오드레베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과 태도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셨듯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악한 죄성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회복으로 인해서 극복되어지고 잘 이겨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말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9절에서는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 나왔는데 10절에 보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악한 말로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했다고 나왔습니다. 9절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소극적 악행이라면 비방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한 악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단순히 소극적인 악행으로 끝내지 않고 적극적인 악행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로 인하여 리더십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위에서 배웠던 것 같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집중된 관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느꼈고, 이러한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교만함이 더욱 심해져서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한 행동도 크게 잘못한 것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디오드레베는 더욱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도우려고 했던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벌였다고 나왔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 안에도 깨어있는 성도,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볼 때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일은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일반 원칙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법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도자도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것이고, 세상의 법들도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경우는 바로 세상의 지도자와 세상의 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긋날 때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원칙하에 몇몇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순회 전도자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도 이러한 대원칙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지도자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가장 좋은 시민, 모범이 되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지도에 순복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일단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도자들이 그리고 법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1차적으로 신앙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 양심과 거룩한 결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언제나 주님의 피와 생명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작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올바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러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억울함과 아픔을 더욱 깊이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오드레베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자신보다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자 그러한 다윗의 모습에 시기와 질투를 사울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심을 못 이겨 결국 다윗을 악한 말로 비방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행동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내부적인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시기와 질투가 내부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말, 비방하는 말을 하는 자리에 성도가 서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내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비방하는 말과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뻐하는 모습들일까?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옳은 모습일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들, 모든 삶의 양식과 태도, 마음과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잘못된 삶의 양태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러한 마음 자세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9절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성경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 안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디오드레베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을 하다가 이름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이오와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어떤 이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질책과 책망을 듣는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된다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문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쉽게 풀이하자면 가이온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고 디오드레베는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의 성숙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디오드레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지만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처럼 바르게 믿고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디오드레베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단번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거나 하나님께 속해 있지 못한 자가 된다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 우리 안에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나도 디오드레베처럼 잘못 없는 이들을 향해서 악한 말로 비방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옳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과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거나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해야 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알미라고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